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제가 가본 일은 없지만은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가면 국회의사당 입구에 한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유럽의 중심인 오스트리아의 빈, 이 수도의 국회의사당 앞에 입구에 동상 하나가 있는데 그 발밑을 보면 그 동상의 인물이 누군가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바로 그 인물이 바로 타키투스입니다. 이분은 역사가입니다. 정말 그 서기 1세 활동했던 네로 황제 당시 활동했던 바로 역사가인데 그 타키투스의 역사의 글을 보게 되어지고 나면 그 내용에 감사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타키투스의 정신을 배우라가 아마 동상을 산 것만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타키투스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그 내용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네로 황제 사후에 이제 이 갈바 또는 오토, 미텔리우스, 파시로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 이 네 왕의 흔적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역사가 네 생전 네로 사망한 이후에 등장했던 바로 네 종류의 왕을 평가한 내용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타키투스가 네 왕을 평가할 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지혜로울까? 얼마나 전쟁을 잘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줄 텐데 이 타키투스는 달랐어요. 네 왕을 평가할 때, 네 황제를 평가할 때 오직 이 황제가 옳은가 그런가 볼 때는 하나의 척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어로 로열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로열티 알지요? 우리가 뭘 지불할 때 로열티. 이 로열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한 소속과 국가와 단체에 대한 내 충성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속한 국가에 내 충성심이 바로 로열티라는 겁니다. 내가 속한 단체가 있고 내가 가정을 꾸는 가장이라면 내가 책임질 모든 단체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도가 있고 내가 헌신을 다할 것인가, 이걸 평가할 때 그들 말하죠. 로열티라고 말합니다.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한 황제의 능력을 평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황제는 지옥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많은 백성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백성과 내 통치에서 상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군사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 것인가, 그 척도가 뭐죠? 바로 로열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태리의 아주 브랜드를 우리가 수입할 때 뭘 지불합니까? 로열티거든요. 그 브랜드를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브랜드 외에는 내가 다른 브랜드가 희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오직 당신 제품만 쓰겠다고요. 이것이 바로 로열티라는 거죠. 당신 제품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쓰라서 시간의 비용이 바로 로열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유래했다는 거지요. 바로 이겁니다. 한 개인을 평가할 때 우리는 많은 척도가 있을 겁니다. 누구는 용모를 볼 것이고 누구는 학력을 볼 것이고 누구는 지혜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평가하는 거지요. 한 개인이 얼마나 탁월하며 얼마나 그가 믿음하는 것인가는 하나님이다. 바로 로열티라는 겁니다. 그가 가장이라면 내 가정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이게 로열티거든요. 내가 성도라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이 얼마나 헌신적이며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 평가 바로 로열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역사가 타키투스의 지로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국회는 그 입구에다가 다른 인물이 훌륭한 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데 누굴 세운 겁니까? 타키투스 동상을 세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대가 이 의사당에 입각하는 그 순간부터 국가 향한 로열티를 지키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성경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평가하십니까? 바로 로열티입니다. 그대가 날 향한 충성도가 얼마나 간절하냐, 네가 날 향한 열정과 그 헌신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 이런 로열티의 축적을 보시고 아버지가 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7장 2절을 보시면은 놀라운 사건이 나오지요. 이방 땅에서 교포 3수였던 바로 느헤미야가 홀로 힘으로 왕의 술 맡던 관원 된 거예요. 전 세계 최권력자의 술 맡던 관원, 우리가 알죠, 여러분들.
왕권을 누리는 수많은 정적들이 음식에 독을 타기 때문에 이 왕은 음식을 발 때마다 항상 떡과 술을 맛보는 떡 맡은 관은 술 맡은 관을 옆에 두거든요. 그들은 만약에 이걸 먹다가 독이 있으면 왕 때문에 죽는 겁니다. 왕의 목숨을 지키려고 미리 먹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 뭡니까? 식사에 하루에 3번 하지만 술은 수없이 먹잖아요. 이러니까 어쩌면 떡 맡은 관원보다 술 맡은 관원이 더 왕이 신뢰할 쪽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로열티, 왕이 볼 때 그의 충성을 믿지 못하면 술 맡은 관원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 자리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이방인 느헤미야가. 그러면 왕의 모든 측근 가운데서 로열티를 제일 인정받을 것이 누구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아니겠습니까? 내 미래가 보장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내 아우가 찾아왔어요. 형님은 고국이 어떤지 아느냐고. 그래 어떠냐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회파되어서 매일 도적이 와서 노작을 하고 사람을 살해하고 우리가 얻은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이러니까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이 두려워서 살지 않는 죽은 땅이 되었다고 호소한 거예요. 이걸 듣고 느헤미야가 뭡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내 고국 땅을 보고 성경 말하죠. 심히 앉아서 울고 밤을 통곡했다고요. 이걸 듣고 주저앉은 거예요. 다리가 풀려서. 여러분 이방 땅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고국인한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데 예루살렘의 황폐 소식을 듣고 나서 이걸 듣고 내가 주저앉아 울었다는 거예요. 그 권력자가 땅에 앉아 땅을 치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개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어떻게 쫓겠습니까? 하고 결국 왕의 허락을 받고 나서 그 땅을 돌아가서 50일 만에 성벽을 짓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성벽을 다 친 다음에 바빌론 왕이 다시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끌었던 그 땅을 누구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두 인물을 고릅니다. 내 동생 하나니와 내가 몰랐던 하나니야. 그런데 하나니를 평가할 때 느헤미야 7.1절 말씀이 이렇게 났습니까?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무리 가운데 뛰어났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위인이 뭐 했다고요? 충성제 영어원문이 로얄티거든요. 그가 무엇을 맡기든 최선과 열정을 다해서 충성과 헌신도가 남과 비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인이 충성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무리 가운데 뛰었다 말하는 거죠. 이런 적이 뭡니까? 아버지가 느헤미야도 뭘 봤다는 거죠? 심장에는 로열티를 봤다는 거죠. 충성도와 열정을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이란 말이 뭘까? 바로 로열티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반쪽으로 섬기는데 남은 여러분들 변덕심 하는데 이 갈렙은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무슨 말입니까? 콜레보 전심을 다했다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 볼 때도 갈렙이 뭐죠? 로열티가 아주 축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개인 평가할 때 재주만 중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 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한번 설계했잖아요. 실력과 능력보다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저력이라는 거. 저력. 버티는 힘, 숨어있는 힘. 우리는 능력과 실력을 평가할 때 박수를 치지만 실력 좋았던 다윗도 넘어지는 거예요. 능력 많은 삼손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력 깊었던 느헤미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산발라시 반대하고 성전 회파를 했던 모든 걸 끝까지 견디면서 50일 만에 성벽을 짓잖아요. 어떤 자가 저력에 많은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아버지가 우리를 뭘 평가하겠습니까? 바로 로열티, 충성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에 많은 인물 가운데 여호사밧을 볼 거예요. 이 인물의 로열티는 엄청납니다. 그 왕, 아버지가 아사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이 4대 왕인 거예요. 그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이고요. 그의 손자가 바로 아시아입니다. 이런데 여호사밧을 평가할 때 우리는 빛과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9장 말씀 보시게 되어지고 나면 예후가 여호사밧을 청만장이 등장하지요.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은 다윗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가장 상을 입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왜 아름다웠느냐?
19장, 20장을 보게 되었지만 그 여호사밧이 주를 향한 열정인 노열지가 얼마나 깊었는지 아버지가 인정을 한 것이에요. 물론 이 왕도 한번 실수합니다. 18장에서 어떤 실수가 있냐면 당시에 북쪽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이 아합의 부인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그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아합도 그렇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그렇고 딸 아달랴 그렇고 영적 DNA가 정말 악했다는 거예요. 정말 헬라 말로 카코스, 악취가 날 만큼 인성이 안 좋았어요. 이런데 여호사밧 왕이 하도 적국에 침국이 많으니까 국방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 실수를 합니다. 아합의 딸이었던 바로 아달랴와 자기의 아들 여람을 혼인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볼 때 남북 평화입니다. 이런데 이걸 통해서 북쪽에 있었던 이른바 바하신앙이 남쪽에 침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어떤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이런데 여호람이 이제 누굽니까?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했으니까 양쪽 관계가 정략결혼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길랄 나무 한번 쳐보자고요. 우리가 남이냐? 사돈이니까 내가 길랄 나무 땅을 칠 테니까 날 도와달라고 군사를 내달는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이 그 계약 때문에 전쟁을 나갔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돌아오거든요. 이걸 19장에서 예후가 본 거예요. 예후가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멸한 자가 그를 도와서 아버지가 분노했다고. 그래서 19장에서 여호사밧이 책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는 여호사밧이 아버지 앞에 책망을 받을 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 한번 흔적을 보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아버지 앞에 4가지의 영광을 세웠어요. 제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역대하 17장을 보시면 왕이 학자를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 파송을 시킵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 왕도 옷을 갈아입고 마을을 순회하고 이 땅 최고의 학자와 제사장을 마을 곳곳에 파송해서 여러분들 백성을 말씀으로 율법을 가르쳤다 합니다. 성경 말하죠. 여호사밧이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 돌려놓았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돌려놨다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했던 백성 마음을 여호와께 돌려놓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 불편함들. 왕이 마을을 방문하고 학자를 초빙해서 임금을 줘가면서 백성을 가르치게 만든 것은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당시부터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우상을 몰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여호사밧이 진행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19장 4절 이하 보시면은 돈 없는 자 재판 받을 경우에 불이익당하잖아요. 여러분들 권력 많은 자가 매수하면 무죄가 유죄가 되고 어려운 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까봐 레위 족속 제사장을 뽑아서 19장 4, 5절 보세요, 여러분들. 곳곳에 레위 족속을 뭘 삼았습니까? 재판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재판장을 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9장을 보시겠습니까? 참 놀라운 말입니다. 6절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 행할 말을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여를 위하는 것이니까 공의 마음을 갖고 와서 백성 가운데 억울함이 없도록 네가 재판하고 온 백성에게 명령을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백성들이 안보에 죽을까 봐 온 성읍에 담을 쌓은 거예요. 성읍을 지어서 여러분들 성읍에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안보를 이끌고 너희가 농사에 전념을 다하도록 국방의 안위를 취한 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 때 아버지 아사가 못했던 일, 즉 이 땅에 우상 흔적을 절대 용할 수 없다 해서 모든 걸 다 파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버지 볼 때 이런 왕이 없는 거예요. 즉 다윗을 닮아갔던 왕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쳤다. 친히 왕이 재판관을 씹어서 여호와 일로 기쁘게 하라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여러분들 우상을 척결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국방을 위해서 삶의 안을 위해서 성읍을 지어줬던 이 왕이란 말이에요. 즉 왕이 된 그 순간부터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내가 맡은 양을 위해서 로열티 충성을 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이 땅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국가의 왕이 이 땅에 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로열티가 아주 아름다웠던 왕임을 우리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오늘 20장 1절 말씀에 뜻밖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국가가 번영하는 여호사밧이 두려우니까 암몬, 모압, 마흔 족속 세 왕이 연합을 해서 그 땅을 침공을 한 것입니다. 자, 사건 발단 보겠습니까?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하여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엔게디하고 예루살렘 거리가 6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로열티에 충성을 다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뭘 기다리면 이제 복을 받겠다 기대했는데 20장 1절 말씀은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서사방에 있는 세 국가가 연합을 해서 내 땅을 친 거죠. 그런 말하죠.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고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도발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국방을 아무리 충실히 다했지만 국가가 세 나라의 연합이거든요. 이러니까 홀로 싸우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외교 정책 라인에 참모가 있었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적국도 세 나라가 우리가 하나라면 우리 애굽 땅에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책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적국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동쪽, 서쪽, 북쪽이거든요. 이런 세 민족이 위와 옆에서 동시에 공격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책 참모에 밝았던 왕이라면 우리의 도움을 누구한테? 애굽 땅한테 도움청하는 게 맞잖아요. 왜? 모압과 암몬이 애굽과 사이가 나쁘거든요. 이러면 또 한 가지 뭡니까? 아합왕과 지금 사도 맺었잖아요. 그럼 아합왕에게 도움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로열티,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신뢰가 적었다면 분명히 여호사밧은 애굽 땅 아니면 나와 사도 맺었던 아합의 민족과 함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여호와께 로열티 충성 강했던 여호사밧은 내 사돈 아합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대로 우원거리 애굽에게 외교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여러분 두려웠어요. 사실은요. 두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마온은 동서북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한 땅에서 위와 좌우에서 공격받다는 거죠. 이러니까 방어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순간에 이 왕이 뭐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충성을 다한 왕에게 뜻밖의 재앙이 온 거예요. 이래서 왕은 두려웠다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두려웠을 경우에 우리의 첫 선택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 과연 애굽 땅에 외교적 정략을 필 것이냐, 사돈이었던 아합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수많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른바 어나더 웨이,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여호사밧은 모든 방법을 취하지 않고 단 하나의 방법을 취합니다. 원웨이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무슨 말입니까? 19장에 언급된 여호사밧의 충성의 로열티가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이런데 재앙을 만나 두려우면 19장에 보인 충성만큼 20장에서 등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데 이 왕을 바라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웠지만 여호와에게 낯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유다 온 백성한테 금식하라 공포했단 말이지요.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전쟁을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백성의 공간과 백성의 민증을 얻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래서 할 말이 뭡니까? 먼저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면 그의 빛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당할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여호와께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굽 땅과 만약에 북쪽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면 여호와의 권능 임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의 선택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려울 때 우리의 첫 선택이 여호와의 낯을 향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일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9장에서 보인 여호사밧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놀랄만해요. 더 놀라운 것은 위기 때에도 19장의 영성이 유지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 누굴 바라보십니까?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도움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왕 아닙니까? 아사왕이 실수할 때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위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왕이 망령되겠습니다. 왜요? 아사왕이 전쟁할 때 북쪽의 왕을 또 도움 구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버지가 실패했거든요. 이럴 때 예언자가 할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뭘 감찰할 것입니까? 어려움 당할 때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고개 조은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답과 모범 답안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원문은 더 멋있어요. 콜레브, 심장을 다하여 여호와께 마음을 두는 자에게 아버지가 능력을 물부터 부으시,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더 느껴봅니다. 누구나 어려움 당할 때 다 갈라져요. 믿다가 여호와를 보다가 안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여호와를 앞에서 믿다가 어려움 당할 때 더 주목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전승으로 자기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걸 아버지가 들은 것을 여호사밧은 알았거든요. 이러니까 아버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온 백성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금식을 선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이요, 이 싸움은 왕만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싸움이니까 당신도 이 고난과 이 싸움에 동참을 주겠다는 이 왕의 설득력이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좋아요. 혼자 금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데 백성한테 금식을 요구하고 동참을 유도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왕의 문제는 백성의 문제고 이 전쟁은 남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 싸움에 지면 백성이 아주바타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우리가 모은 제사를 다 약탈당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승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가 개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로 알고 내가 아니고 우리로 이해할 때, 그래서 당신 백성도 금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왕의 마음을 백성에 공감할 때 이 전쟁이 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세요. 누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한 가정의 문제겠습니까? 그 문제가 내가 금식할 문제로 나의 짐으로 인식될 경우에 이것이 성도의 우정과 사랑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백성한테 뭡니까 여러분들? 금식을 요구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 온 어려운 문제를 국가의 아린다 삼아서 모두가 동참을 요구할 때 이 싸움은 아버지가 진정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많이 다뤄봤어요.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어찌 보면 참 못난 기도인데 어찌 보면 참으로 큰 기도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20장 10절 보세요.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 사람을 친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치우쳐 절단하고 멸하지 아니할거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과거를 언급한 거예요. 옛적 애굽을 나올 때 우리를 막았던 이 족속 아버지가 친 적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여호와께 지금도 함께 있으니까 지금 이 민족도 칠 거라고 이 왕은 믿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옛적에 지금 친구한 모압을 제압했던 아버지께서 그 민족을 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민족도 쳐들어왔습니까? 아버지요. 그때처럼 아버지요. 지금도 역사가 믿었던 바로 구원사 신앙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여호사밧이 놀란 기도를 남깁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자,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사실 왕이 이런 기도하면 백성은 사악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적을 칠 능력도 없다고 약함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앞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백성이 볼 때는 이런 왕이 무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을 칠 능력도 없고 아버지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께 고백할 때 아버지가 이걸 들을 때는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과 옆에 군사가 들 경우는 이런 왕이 너무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백성을 사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무기자게 만든 것이 왕인데 기도할 때 내용이 뭐죠? 패배자의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이 적을 데려갈 능력도 없고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준비 없다는 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데 이 기도가 아버지가 정말 기뻐했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마지막 기도가 없었다면 이 기도는 실패입니다.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입장을 볼 때는 이 적과 싸울 능력도 없고 저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까닭에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그의 전체 문제를 주께 맡기는 로열티가 여기서 발산됩니다.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께 가오니 주께 바라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신뢰했던 바로 로열티,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믿는 그 충성도가 이 왕의 마음에 불끝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기도하니까 그 앞에서 기도했던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바로 야시엘입니다. 자, 보겠습니까? 20장 10절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애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여호와 신이 회중 가운데 이런 레위 사람 누구죠? 야시엘에게 임했다는 말이죠. 임해서 어떤 말? 15절 보세요. 야시엘의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네가 끝까지 내 능력을 신뢰하고 롤트를 발산하여 나를 신뢰해 주니까 아버지가 반응을 하는 거죠. 너는 이 큰 무리 마온과 암몬 족속의 군사의 위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전쟁은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네가 기도하여 이 모든 문제를 내게 의탁했으면 이 싸움은 이제 내가 싸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싸우시면 전능자의 능력을 파할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말하죠, 여러분들. 야훼가 철장 권세 준다고요. 쇠지팡이로 바구니를 깨고 그를 깨는 것이 뭐죠? 철장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아버지요, 저 아무것도 몰라가 주저앉았으면 아버지 이런 반응은 없다는 거죠. 끝에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로열티,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충성심을 보였다는 거죠. 위기 속에서 신뢰하는 충성을 보일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야시엘 중에 하는 말이 뭐죠? 너희는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이 전쟁은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대신 싸운대요. 신명기 1장 신학이에요. 여호와는 내 앞서 행하시며 대신 싸우시며 우리를 안아 보호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싸우려니 힘든 거예요. 내 집을 내가 지고 버티니까 힘든 거예요.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영 허락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께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외친 그 순간에 내 짐은 주께 이양이 되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고 그 싸움은 아버지의 권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야시엘이 선포해 준 거예요. 이걸 들으니까 여호사밧은 힘이 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충성심을 끝까지 유지하니 아버지가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니까 이제 여호사가 명령을 하죠. 레위 족속이여, 제장들이여 다 모이라고. 그리고 군복 대신 뭘 입어요? 예복을 입었대. 찬양대 가운을. 군복 대신 뭘 입어요? 예복을. 왜?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니까 이김을 확신했다는 거죠. 이러니까 승리의 찬가를 부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20장 19절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레위 족속이 찾아갈 때 예복을 입잖아요. 지금 전쟁ter 뭘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군복이란 말이에요. 군복을 입어야 적도 들어올 것이고 군복을 입어야 사기가 좋을 텐데 이미 이 싸움은
내게 주께서 이미 승리를 확신한 여호사밧은 몹들과 이긴 싸움을 찬양할 성관에 세우고 하나님께 노래 부르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할 때 그럼 뭐죠? 이미 이겼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올해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긴 마음을 갖고 하루 살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가서 이긴다면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이겼다고 노래합니다. 따겠습니까? 군복 대신 예복을. 이건 왜 그래요? 내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 싸움은 내게 쏟겠으니까 여호와 이길 자 없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어저께 장로님 신방 갔을 경우에 제가 장로님과 대화할 때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했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내 아버지 손 가운데 누구도 널 빼앗지 못한다. 아버지 손이 만유보다 크시잖아요. 그분이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창조의 손길 속에서 날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왜? 이 싸움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야훼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은 이긴 싸움과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고 뭡니까? 이겼다고 노래했다는 거죠. 군복 대신 예복을 취합니다. 이런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긴 싸움을 승리할 때 백성한테 마지막에 전골 찌르는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단 2줄입니다. 보십시오.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형통이라는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이미 이길 싸움을 알던 그 여호사밧은 백성의 심장에 육비에 뭘 새겨줬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네 앞에 모압과 암몬이를 흔들어도 엄청난 외세 군사가 너에게 고통을 주어도 그리고 경제의 고통과 어떤 질병이 네게 엄습을 해도 네가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뭡니까? 히브리말로 아민이라고 그래. 아민, 아민. 끝까지 붙들다 어깨를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아민이 바뀌어서 아멘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견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적군은 엄청난 위세로 우리를 압제하지만 우리는 군복을 벗고 예복을 입었지만 느그와 골색에 만난 적은 엄청난 큰 무리지만은 군력과 병력 이외에 또 하나의 힘, 바로 아버지가 대신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께서 만날 많은 어려움들이 없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이 적을 왜 징벌치 않습니까? 저는 이 적을 대항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끝까지 내 충성과 헌신을 당신께 두고 있습니다고 말할 때 저는 말하는 거지요. 내 딸과 아들아, 이 싸움은 네게 속하지 않는다. 이제 내 싸움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 구경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홍해 건널 때처럼. 뒤에서는 바로한 군대가 마차로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네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길을 안 만들고 우리를 삼키려고 앉아있다는 거죠. 백성은 밤새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들. 백성은 밤새 원망했고 모세는 밤새 기도했고 하나님은 밤새 바라보았다고요. 백성은 밤새 울었지만 모세가 밤새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밤새 통풍을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해변까지 쓴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오늘날 너희 향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 향한 구원을 보라고요.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거나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땅을 내걸는 거 아니란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베푸는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릴 경우에 그 홍해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결국 그는 맨 땅으로 걸어왔다는 거지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알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경고한 것처럼 유담이 없을 거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할 때 시온산이 지진이 와도 견고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말 바꿔드릴게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화락산이
요동이 없는 것처럼 너희가 안주할 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싸움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신뢰할 때 아버지께서 뭘 주었습니까? 견고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올 한 해 걸어갈 때 수많은 난관이 없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럴 때 내 두 발이 어디에 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는 능력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면 아버지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서리라. 이사야는 9장에서 말씀해 주었어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살지 못할 거라고요. 이 말을 한번 보란 말입니다. 이러고 선포할 때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승리를 주었다는 거죠. 자, 결론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했다.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큰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다는 완벽한 승리를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막습니까, 여러분들? 자, 26절 제4일에 이제 절품을 거두고 있습니다. 4일 만에 무리가 어디 모였다고요? 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여러분들, 전쟁터가 우리는 드고와 골짜기였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이런데 여호와를 신뢰할 때 무라가 송축 골짜기를 바뀌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고아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무라 골짜기로, 송축 골짜기로 이겼다고 참여한 골짜기 바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여호와를 신뢰할 때 드고아는 뭘로 바뀌어요? 무라가 골짜기로, 노래하는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로 바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한해 한 마음길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란 말씀을 놓고 하루를 출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로열티입니다. 역사가 탁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왕을 평가할 때 백성이 제일 좋아하는 왕이 누구였느냐? 백성을 향하여 왕으로서 충성을 왕했다는 겁니다. 헌신과 열정과 그 아름다운 헌신을 타는 왕을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갈렙처럼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 삶 속에 내만의 믿음의 로열티가, 충성도와 그 헌신도가 탁월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왕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그래서 아버지 아사 왕이 병들 때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못하고 사망한 걸 알았던 이 아들은 그 길을 걷지 않겠어 뭡니까?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께 낯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백성한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듣도록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위기 속에서의 자기가 충성도를 하나님께 끝까지 유지합니다. 이럴 때 야시엘이 말합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다고요. 이걸 믿고 승리를 예감한 여호사밧은 군복되는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에 그를 세웠다는 거지요.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말씀을 주는 선자를 신뢰하라. 너희가 형통한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올 한해 드고와 골짜기가 무라가로 바뀌어서 매일매일 승리를 체득하는 승리의 영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